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그 말씀이 제시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3편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정 집사님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5권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로는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기자들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시편 73편 옆에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으세요? 성경책에서는 볼 수 있는데, 네, 아삽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예언자, 찬양 인도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다윗 시대의 성전 예배 중심에 하나님을 섬긴 레위인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찬양 인도자로 3명을 세웠는데 그 3명의 이름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이 3명을 세웠는데, 역대상 16장 4절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러니까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삽은 또 선견자로도 불리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아삽이 쓴 시편 73편부터 7편까지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보게 되면 이 아삽이 쓴 시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견자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73편은 아삽의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 오늘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공감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삽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찬양대에서 앞장섰고, 그리고 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을 하고 있느냐?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시편 73편부터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드리는데, 저희가 그 개역개정보다는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갑니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아삽이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1절 고백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삽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현실을 보니 그 진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형통해 보이거든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린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삽이 본 악인의 현실은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고난도 없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교만하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악인은 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볼 땐 더 형통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만 생각해 봤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저들은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고 믿음 안에서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너무나 잘 살고 있고 저렇게 편법을 쓰고 정말 이렇게 불의를 저질러도 왜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잘 살고 있지? 라는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제가 괜히 이렇게 사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삽은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삽은 단순히 그냥 악인을 불한 게 아니라 자신이 거룩하게 지켰던 것까지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이 생각한 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순종한 것은 정말 헛된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들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누가 그 마음을 잡아요? 사단이 잡아요. 사단이 하나님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돌려요. 악으로 돌려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15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삽은 그들의 삶에 흔들려서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면 다른 사람까지 넘어뜨릴 뻔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고 흔들리는 감정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내가 정말로 진리처럼 얘기해버리면 이 말이 그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말을 뱉게 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이렇게 말을 뱉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도 귀에 담게 되고 말을 한 사람도
그 말을 함으로써 그것을 시인해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말,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그것이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삽은 이런 흔들리는 마음, 이런 부대끼는 마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챔버스 목사님 묵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찾거든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받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대답이 빨리 오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해답을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공조하죠.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은 내 생각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자를 통해서 그 대답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순서입니다.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어떤 부대낌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한테 먼저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이 우선순위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대답을 사람으로 해결을 하려고 들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미궁 속으로 빠질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리더자들을 찾아가서 해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입을 다물면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됩니다. 아삽도 그랬습니다. 아삽은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근데 아삽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으나, 아삽조차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았죠. 그런데 아삽의 전환점은 성소였습니다. 성소에서 아삽은 생각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아삽의 문제는 성소로 들어간 데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바뀌게 된 것이죠. 나의 문제,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관점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상황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바뀌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면 우리의 불평은 감사로 바뀌고 우리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1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외쳤는데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악인들이 특사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답이 왔을 때 시원하게, 우리가 뭐 사이다라고 그러죠.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해 주면 좋은데 뭐라고 하냐면은
적국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더 나아가 이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군다나 적국 이방인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박국은 고백을 하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파수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질문으로 시작한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럼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삽도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문제의 본질이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집에서 그리고 또는 개인 묵상 공간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성전이 주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생각날 때마다 시간이 되시면 교회에 와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게 될 거예요. 새음누리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2절부터 26절까지 좀 볼 텐데 아삽은 22절에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신의 상태를 안다는 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묶여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하나님보다 악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던 자신을 보며 나는 우매무지하고 주 앞에서 짐승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짐승은 현재의 본능만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보다 당장의 문제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간의 감정에 이끌리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놀라운 것은 아삽이 하나님을 놓쳤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삽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손에 그 놓았던 손을 우리는 다시 잡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놓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같이 우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이끄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고백을 하죠.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삽은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영적 착각입니다. 아삽도 처음에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왜 저 악인들은 형통하고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오히려 믿음을 지켜온 자신이 더 억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삽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그는 세상을 다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때 악인의 형통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거야? 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소는 제한된 장소였습니다.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말해 아삽이 성소에서 발견한 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시선이 위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보면서 혹시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삽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영광으로 영접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좀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은 악인을 이대로 그냥 두시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이 시편 73편이라고 그랬죠? 시편 73편을 반대로 바꿔서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성은 잠시요 의인의 기업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악인을 향한 심판도 의인을 향한 보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놓치는 순간 세상을 보게 되고 나의 환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한가를 새기고 또 새겨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해서 이것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가야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마음을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 부대낌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시선을 땅에 두게 되면, 그리고 시선을 사람에게 두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정말 이 성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정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대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